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 올려주시고 말씀에 또 지혜와 지식과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복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마음의 그 뜻을 분별하여 세상에서 말씀되어진 존재로서, 말씀과 하나 되어진 그 말씀이 내가 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종을 역사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욥기 1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들으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명절이라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기억을 좀 상고해 보면은, 여기 지금 욥이 아들 7, 딸 7, 양이 7천, 낙타 3천, 소가 500길이, 암나귀 500입니다. 이게 이제 욥기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42장에 가면은 자식은 그대로인데 이제 나머지 그 재산들, 양떼나 소떼나 암나귀 이런 것들이 이제 2배가 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욥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서두에 이 1장에 욥의 환란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욥이 2배로 받는 그런 복의 내용을 이제 읽고 난 이후에 보통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잘 견디면 이 땅에서 환란이나 하는 것들,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견디면 2배의 복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욥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는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많이 나오는, 구약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꿈입니다. 꿈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꿈 얘기를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꾼 꿈도 이상하게 모세라가 그걸 다 알아요. 이삭이 꿈이든, 그 다음에 그 부인들이 꿈이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곱의 꿈이든, 욥기의 내용까지도 이게 다 어떤 이야기를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과 환상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었을 때 내가 꿈꾼 이야기 들으면은 그거 안 믿습니다. 뭐 알아서 지가 한 것이지. 응? 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꿈 환상 얘기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뭐 꿈 꿨으면 아이 그렇습니까? 환상 봤으면 오 참 대단하네. 또 좀 더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면은 뭐 환상을 봤다 그러면 굉장한 열심이 있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무당도 환상 봐요. 그 사람이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스님들 많이 봅니다. 응? 그런 것은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끝으로 보면은 환란이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밖에 이제 이것이 볼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더 깊은 얘기를 사실은 해주고 싶은데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욥기나 창세기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그냥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욥기는 뭘 얘기하냐면 욥의 일생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완성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창조, 곧 율법에 속한 자가 역창조, 파괴와 다시 세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새 창조라고 하는 이러한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여기에 실상이 나오는데 욥의 고백도 합니다. 그렇게 나는 무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자들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욥도 똑같은데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행위의 의를 내놓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행위의 의로서 그래서 여기에 맨날 그 번제하는 내용이 나와요. 명수대로 5절에 보면 뭐 번제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자기가 내가 생각하는데 이건 좀 불의한 것 같아. 이건 죄진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한 불의와 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바리새인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행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얼마든지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오늘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게 두 개 잘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미 선언했습니다. 구약이 율법도 선언했는데 율법은 뭐라고 선언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고 바울은 10,000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을지라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 율법을 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서의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 믿음을 얘기를 할 때 거의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참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 행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시작해야 돼요. 내가 뭐 열심히 하면 구원을 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지지난 주에 제가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있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공개하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믿고 의지하는 나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나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믿음만, 어떨 때는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하는 거 보면은 나의 믿음이라고, 좀 더 앞서간 나의 행위의 믿음이에요. 결국 나의 행위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두 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부여받은 나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나의 행위의 의는 필요 없어요. 행위의 의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다만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했을 때 내 믿음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행위의 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은 하나님이 행위로 말미암는 그 의를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바로 믿음이라고 인정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고,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와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걸 순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약엔 순종, 신약엔 믿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지,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인정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내가 잘 지킬 겁니다. 이러면 또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응? 이거를 지금 분간을 못하니까 이게 내 의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닌지, 이게 지금 내가 믿음인지 아니면은 내 행위의 믿음인지 이게 전혀 모르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 지금 욥이 갖고 있는 의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예요. 뭐냐면은 행위의 의, 곧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신 앞에 나가는 자기 의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욥기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욥과 같은 의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는, 그 믿음, 그 의는 반드시 깨져야 된다. 분명히 훌륭해요. 의예요. 훌륭한데 그걸로는 구원받는 의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의는 깨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믿음이 있어요. 요 내 믿음을 가졌을 때 내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나의 의가 깨지는 겁니다. 나의 의, 주관적, 내 신이 주신 계시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깨지고 나면 새로운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게 예창조, 역창조, 새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됐을 때 역창조가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나의 자아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 바울은 옛사람 죽음이라고 그랬죠. 나라고 하는 존재의 깨짐, 무너짐,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속에 수반되는 그 내용, 동반된 내용이 그 안에 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욥이 가지고 있던 자기 의의 죽음이에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던 자기 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6번이나 그건 죽어야 돼 6번을 얘기를 해요. 반드시 깨져야 되는 것이다. 그걸로 구원 없다. 그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아주 얘기해줘요. 바리새인의 의는 믿음은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믿음이 됐을 그 경계점이, 내 믿음이 되는 경계점이 그분의 죽음이에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음까지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활했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로서 다시 오심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부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게 내 안의 부활을 풀어놓으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다시 오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렇게 자, 내 의라고 하는 것이 깨졌을 때 하나님의 의로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성도, 교회, 뭐 아들, 자녀 별의별 표현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욥기 1장은 뭘 얘기하냐면 너 반드시 깨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깨져요. 그럼 이거 깨지는 게 뭐 또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깨지는 게 뭐가 깨져요? 이건 반드시 깨져야 돼. 욥이 가지고 있는 의는 이거야 라고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고 이거는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돌판 2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기록하여 준 그 돌판이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 접할 때 깨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은 우리 혼을 얘기를 해요. 이건 반드시 깨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비유로서 여기 욥기에는 이걸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돌판 2개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사람들은 자꾸 복개 찾아다니는데 비유라고요. 예를 들면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실상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왜 안 보일까? 왜 하나님이 그걸 숨겼을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인간의 혼의 특성이 십계명이라고요. 인간의 그 혼에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은 그대로 십계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만든 돌판은 우리의 신비예요. 내가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서 여기에다가 이제 기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거기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반드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뭐냐? 첫 언약의 믿음이라고요. 거기서 행위로 말미암는 그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거 깨져야 돼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영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우리 문자로 이거는 그냥 성경책입니다. 이건 그냥 문자예요. 근데 문자인데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문자 하나님이라고 써놓은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실존이에요. 근데 보는 건 문자라고요. 하나님은 실존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라고요. 왜? 문자 안에 문자가 가리키는 그 하나님은 실존이라고요. 문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는 단어는 아니라고요. 근데 그 문자가 지칭하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지칭하는 이는 신이에요. 지칭하는 이는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보면서 배우는데 뭘 배워야 되냐면 문자를 통해서 문자가 가리키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이 우리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문자를 통해서 문자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가 보여요. 문자를 보고 나를 보면 나가 보이는데 그때 내가 행위의 의를 신 앞에 내놓는 건 행위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보여질 때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신 앞으로 갈 때는 의를 내놓게 돼 있고 나를 볼 때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네가 지금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보고 하나님을 찾아가요.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보고 자기를 발견해요. 이게 틀린 거냐?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건 깨져야 될 하나님이에요. 문자 속에 가두어둔 그 하나님은 깨져야 될 하나님이라고요. 부서져야 돼요. 문자가 가리키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문자가 말하고 있는 그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니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죠. 성경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태초에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인데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이거 경어로 써놓은 거예요. 말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또 이 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 말이 너희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이라고요. 말. 내가 하는 그 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자,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근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영인데
말씀이 육신되어 말이, 거기는 말이 빛이다, 생명이다, 육신되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고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만진바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절대로 귀신 못 죽여요, 여러분. 응? 영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7가지 빛 안에 가둬 버렸어요. 7이라고 하는 언약 안에 다 가둬놨어요. 7이 완성되어져야 그 다음에 8의 삶이 온전한 진짜 8의 삶이 될 때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6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으니까, 6은 뭐냐면 자궁 같은 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물질 세계가 없으면 영의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그 과정이 욥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뭘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6이라고 하는 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뭘 얘기해요? 죽어야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사람은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율법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가 자라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선의 싸움을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그러시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자,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응? 그리고 6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내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항상 말이 영이에요. 말이에요. 말이 영인데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내가 너희한테 주는데 이게 영이요 생명이래요. 이걸 우리 안에 담으란 얘기는 지식을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네가 되라는 거예요. 말이 내가 되면 말씀이 육신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되는 거라고요. 응? 그래서 바로 그 말이 영이라고요. 근데 그 말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죽어요. 그걸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은 신령한 신령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문자 속에 가둬놨어요. 아까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문자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우상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거 좋아하네. 그러면 검송하지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 잡고 소 잡고 다시 그거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으로 알면은 희생제사를 드리게 돼 있다고, 죽을 때까지.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문자 속에 가둬놓은 하나님으로 알면은 끊임없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희생제사 드립니다. 응? 그 하나님은 죽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가짜라고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그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신 앞에 뭐를 드러내냐면 자기 의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예물 갖다 바칠 수밖에 없어요.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는 욥의 상태가 그거라고요. 욥은 지금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자기의 상태를 알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얘기합니다. 욥은 자기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신을 자기가 상상하는 신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자기의 행위의 의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행위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가 바로 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볼 때는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 진리로 볼 때는 불의한 자라고요. 불의한 의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볼 때 행위로서 나타내는 자기 의인은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인이 진리의 의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행위의 의로서 나타내는 의인이란 얘기예요. 응?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의인이 아니라고요. 진리로 되어진 의인이 아니에요. 지금 욥은 자기의 상태를 깨닫지 못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난 그래서 불의한 게 없는 거야. 자기가 자칭 의인이라고요. 누구예요? 바리새인. 오늘날 기독교인들. 응? 자칭 의인.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요. 어떤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가 결정한 대로 모든 걸 다 그렇게 가요. 그걸 하나님 뜻대로 했대요.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응? 자기의 의에 이끌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이끌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욥은 자기가 불의한 의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자칭 의인, 율법에서 나는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20장 12절부터 이제 15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문자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행위의 책이에요, 다. 행위의 책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걸 어떻게 그 이제 계시록 그 아까 얘기했던 20장에 보면은 생명책인데, 자, 여기 책이에요. 내 혼이 책인데 여기에 율법을 기록해 놓잖아요. 그러면 행위의 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깨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명을 기록하면은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책들이 행위의 책도 있고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행위의 책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 있어요, 여기. 행위를 기록해서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행위의 책이에요. 말씀이 기록된 곳을 책이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옛날에 보면 파피루스, 나무 껍데기예요. 풀이라고요, 풀. 근데 거기에 기록해 놓은 거 풀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책이라고 해요. 무슨 글이 써져 있으면 책이라고요. 옛날에 그 중국이나 이런 데 동아시아에서는 책을 어떻게 썼어요? 죽간.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 써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책 하나가 막 이만해요. 뭐 서실 하나 보내려면 이만한 거다고요. 응? 오늘날은 종이가 이렇게 발견되니까 옛날에 이제 한지에 썼죠, 우리나라는. 종이 발견되니까 인쇄술도 발견되고 하니까 여기다 써요. 요 책이라고 그래요. 돌에 써놓으면 돌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문자판, 이게 수메르 문명은 진흙을 이렇게 구워요. 써가지고. 흙책이에요. 이게 책이라고요. 여기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고, 지금.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면 사망의 책이라고 그래요. 저주의 책, 심판의 책, 행위의 책, 자기 의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진리가 기록되어 있으면 생명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행위가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의 책이 됐어요. 그러면 뭐를 나타내요?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계시록이 말한 겁니다. 22장에. 행위를 따라 자기의 기록된 대로 그 행위의 책,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면 행위의 책이 돼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당연하죠, 그거. 생명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응? 여기 뭘 기록했냐고요? 율법을 기록했으면 행위의 책이 돼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자기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하잖아요. 응?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가장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 중에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들. 응? 예수님 나타나도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죽여야 돼요. 생각을 죽여야 돼요. 생각이 올 때 즉시 유산시켜버려야 돼요. 응? 우라가 치밀 때 막 화가 날 때 분노가 즉시 말하는 거를 10번을 참고 말해야 돼요. 이게 율법 안의 훈련이에요.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이 있어야 그 훈련을 통해서 자꾸 뭘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진리를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진리가 들리면은, 그리고 난 그 과정을 거쳐서 진리가 들리면 그것으로 인도받을 때 그것은 안 와요. 내가 지금 율법이 내 의가 되면, 율법이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그걸 선악과 먹었다고 구약이 얘기한 거예요. 선악과가 자기 의가 되면 그 선악과로 심판받는 겁니다.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 문자가 된 거예요. 그냥 말씀이 행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한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했죠. 생명에 기록된 그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생명을 인하여 거룩한 존재,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위의 말씀이 아니라고. 절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성경은 행위의 책이 아니에요. 지금 욥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책이 뭐래요? 은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책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생명 없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죽이는 삶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밖에서는, 자, 여러분, 행위의 책으로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데가 어디냐면 뜰입니다. 아직 이 사람은 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일이냐? 성령을 받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를 바꾸는 옛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데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는 일이 충만해지면 그분과 내가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열리고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휘장이 열려서 그분을 날마다 봐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봤잖아요. 진짜 우리는 어떻게 되면 1년에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보는 겁니다. 그냥 그분과 내가 나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옆에 회막에서 보여줬어요. 자, 여기 제사장들은 거기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는데 모세는 매일 만나요. 매일. 그게 우리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성소에 거기 뭐가 있대요?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성소를 다시 또 가르쳐줘요. 거기 보면은 야 법궤가 있잖아. 거기 뭐예요? 언약궤. 법궤가 우리예요. 율법으로 율법 안에 있는 나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대요. 그래서 그 언약이 임하는데 법궤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네요. 돌판 2개가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혼이에요. 돌판 2개 선악으로 판단하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고 거기에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늘로 오는 양식이 임하면은 은혜의 궤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위에 덮개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그 시온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언약이 임했을 때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요. 이 두 지팡이하고 만나. 그 언약이 임하지 않으면 언약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언약이 일어나요. 그걸 모형으로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뚜껑이 덮여서 시언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거기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그분을 그래서 자, 법궤로 모였던 모형으로 된 나혼,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도 임하고 하나님의 선악과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졌어요. 언약으로 섞여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면은 거기가 어떻게 되면 은혜가 하나, 영원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시 속하는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하나로 있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 용서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로 있어, 휘장이 열려서 나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속죄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사는 게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다시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지 몰라서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진리로 나오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오늘날 이 세상 바다에 속해 있는 사람 뭐예요?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뜰에 왔는데 죄인인 줄 알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거기에 내 의가 없어요. 내 행위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거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에서 자기의 죽음이 없어요. 예수 믿은 성질 그대로고 그대로 악하고 그대로 한 우물에서 탄물과 선물을 낼 수 없다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탄물과 선물이 쏟아져 나오고 저주받은 존재로 스스로 그렇게 살잖아요. 누가 시켰나요? 본인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자기 죽음이 100% 처음 들어가자마자 10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100으로 살던 내가, 율법의 100억, 자아의 100으로 살던 내가 99가 돼야지. 98이 돼야지. 90이 되고 70이 되고 60이 되고 40이 되고 이렇게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걸 줄여나가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욱하던 것도 이제 안 해. 말하는 것도 이제 안 해. 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된 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기 시작한다고요. 죄악된 것들이 그게 나예요. 나가 떠나간다고요. 그게. 죄악된 모습, 더러운 불의의 모습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내가 가는 걸 자기가 알아요. 참 나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30, 60, 100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욥은 자기가 죄인인 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에요. 다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해. 이 정도면 신앙인이 대단하고 성경을 몇 번을 받고 신앙생활이 몇 년이고 갈 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헌금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욥이에요. 자아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42장엔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가면 욥이 자신을 깨닫고 무터에 죽는 죽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행위를 요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행위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로 말미암는 그 의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만약에 행위의 책이 되잖아요. 성경은 검사가 됩니다. 은혜의 책이 되잖아요. 변호사가 됩니다. 어디에게 갈 거예요? 검사 앞에 서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것인가? 그게 여기에 말하고 있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누구냐면 성경책이 율법의 책이 됐어요. 행위의 책이 됐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정죄받는 그 모습을 사단이 욥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해놓은 거예요. 응? 욥이 지금 사단에게 정죄받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율법이 사단이야.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정죄하는 그것이 문제라고요. 응? 율법이 검사의 역할을 한다고요. 검사에서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검사 앞에 서서 내가 죽게 됐을 때 사단이에요. 그건. 나를 죽이는 게 사단이라고요. 그래서 사탄 원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 욥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행위로 말미암는 자칭 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 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이 자기를 죽여가는 그 과정을 여기에 욥기에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특히 이제 욥의 그러한 상태,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상태를 욥의 자칭의 율법 10계명의 상태를 7 아들, 딸 셋 이렇게 여기에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축으로 여기에 설명을 해놓고 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7, 셋, 그 다음에 가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 부유자입니다. 율법 아래 자기가 만들어 있는 자기 의의 부예요. 그걸 행복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행복을 전부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진짜 진리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욕으로 낳은 아들, 율법으로 낳은 아들이 다 죽어요. 딸이 다 죽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만든 그 부가, 가축들이 다 죽는다고요. 응? 죽고 나서 깨달아 바뀌면 다시 열이 되고 7, 셋 다시 갑절의 그런 2배가 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에 한번 여기 42장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자,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욥이 140년 살았습니다. 아들, 손자 4대를 봤어요. 4대만이 완성되는 내용이에요. 4대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복음서 같은 거예요. 사복음서는 성경 사복음서 얘기하면 또 안 돼요. 틀린 건 아닌데 사복음서가 내가 돼야 된다고요. 4가 나로 완성되면 5이 돼요. 그래서 앞에 5, 뒤에 5 완전 그 10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케 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어. 이거 꼭 찾아보세요. 나중에. 이게 뭔지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욥이 마지막이 뭐냐면 욥이 자기가 만들었던 모든 열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만든 성경, 쉽게 말해서 내 속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7, 셋, 가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무너졌다고요. 무너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무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나를 고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진리로 죽는, 거기 죽었다 할 때 그게 무토입니다. 거기는 진리로 완성되는 무토의 죽음을 여기 기록해 놨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여기는 무토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무토로 죽는 그 죽음을 여기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딸에 대해서도 그 딸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아리따운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맑다, 아주 깨끗하다, 좋다, 그렇게 쓰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딸을 아리따다, 맑다, 깨끗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함, 아리따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가축이 2배예요. 그러니까 욥이 환난을 겪어서 2배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던 자기 의가 다 깨지고 파괴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옛사람이 죽는 무수의 죽음을 죽고 바로 갑절의 복을 받은 자, 다시 열로 나온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로 나온 자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욥이 무수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무너졌다고요. 율법의 행위가 전부 다 무너졌어요. 자기 안에 기록되어 있던 율법의 행위가 전부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함을 입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무태의 죽음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꽉 차서 진리로 꽉 차서 진리로 죽는 그 죽음을 저기 욥이 죽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욥기 1장에 보면은 그 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지난 시간에도 요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야브라고 하는 단어, 동사에서 와요. 그 아야브가 원수, 뭐 대적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스 땅에 살고 있는 그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기 대적자, 원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대적자, 원수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아야브라고 하는 거를 이게 쭉 들어가 보면은 뭐 이게 원수가 되었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이 되었다, 원수가 되다, 뭐 원수로 뭐 대하는 존재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품고 있으니까 왜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걸 써놨을까? 욥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쓰는 거예요. 전설로 내려왔던 이야기를 듣고 써놓은 거예요, 여기. 욥이 뭐냐? 원수였어, 원래.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원수였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원수였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자기 행위의 의로서 행위의 책으로 만들어서 율법을 기록한 자가 되니까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 끊임없이 사단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여기 욥이라는 단어는 아랍어로 볼 때는 우버인데 우버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회개라는 개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개라는 개념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바로 대적을 하는 존재가 됐든 욥이라고 하는 말이 대적자라고 하는 존재가 됐든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옛 것을 회개하자면 안 돼요. 대적이 파괴돼요. 거기 안에 있으면 죽어요. 파괴돼야 돼요. 내가 만들어서 나를 찌르고 있는 그 사단이 죽어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그것이 회개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안에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옛 것이 무너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42장 5절 6절에 이제 쭉 가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것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욥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눈으로 뵀는데 눈으로만 봤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스스로 눈으로 뵌다.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들 율법으로 자기 의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여기 하나여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는 하나여 이게 뭐냐면 거절하다 멸시하다 허르다 이런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이에요. 내가 지금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던 내 의 이걸 다 거둬들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완전히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티끌과 제가 온 데서 회개합니다. 여기는 회개합니다가 나함으로 돼 있어요. 나함, 후회하다, 뭐 위로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나함. 이 회개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고 슈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함은 후회하는 것, 후회하다, 한탄하다, 뭐 뜻을 돌이키다, 돌아오다, 위로하다 이런 거고 이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돌이켜. 그러니까 슈버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돌이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상태. 이게 나함이에요.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신학 성경에는 나함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슈버라고 하는 뜻으로 그 슈버를 회개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나함을 파자에 보면 집, 울타리, 말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내가 집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나함이에요.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안에 집이 있다고요.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구약에는 그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울타리가 있고 집이 있고 거기에 사람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가 뭐예요?
수로강야.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울타리를 쳐서,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서 양육하는 것이 수로강야. 그 내용이 나함이라고 하는 뜻, 파자에 보면 거기 있어요. 울타리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성전이에요. 우리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기가 성전이에요. 있는 곳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겁니다. 자,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것이 뭐냐면 율법의 의로서 울타리를 만들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거기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는 나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깨지면 하나님이 세우는 울타리, 내 울타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에 주시는 말씀. 과거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울타리를 치고 내가 집 지고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게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자, 슈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슈브도 이제 회개라는 뜻인데, 이건 돌아오다, 무엇으로부터 뭐 돌아오다, 돌이키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슈브는 한 가지 더 이제 첨언하자면 뭐냐면,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 울타리, 집,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돌아가서, 돌이키는데 돌아가서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내용이 바로 슈브예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보면 뭐 돌이키다, 회개하다, 뭐 여러 가지 그 뜻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제 그 뜻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마음을 돌이키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뜻인데, 이것도 파자에 보면 신, 바보,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이 뭐냐면 파괴하는 거. 남하고 조금 다르죠? 이거는 파괴하는 거. 그거는 울타리, 집,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 신, 바보, 베이트인데, 신은 파괴하고, 바보는 못이에요. 집을 베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집을 파괴해서 뭘로 파괴한다는 거예요? 못으로, 연결고리, 십자가로 파괴해요. 파괴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슈버는 뭐냐면 원래 내가 지은 그 집이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슈버라고 그래요. 그걸 돌아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죄를 허물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슈버가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슈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지은 집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당신이 짓는 그 집이 슈버가 시작이에요. 응? 남도 그런 비슷한 뜻으로 그래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살던 집이 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응? 뭐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전에 살던 집이 뭐냐 하면은 욥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옛성전이에요. 성경은 옛성전, 자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걸 파괴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그건 죄를 나열하는 거고요. 잘못했다는 것은 그걸 파괴해야 된다고요. 돌이켰다는 것은 거기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깨달아서 그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은 가지라고 주는 건데 이해하고 있어요. 안 가져. 안 돼. 그러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슈버는 그냥 내가 교회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전에 살던 집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으로 지어지는 상태를 슈버라고 합니다. 이전에 살던 집이 뭐 옛성전, 교회 오기 전에 옛성전, 교회 와서도 이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거 깨져야 된다고요. 그걸 깨트리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에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게 옛성전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정말 그분이 그분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욥은 그래서 욥이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욥이 뭔 줄 아냐? 대적자로 있는 거야, 사실은. 자기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는 그것이 어떤 상태인 줄 아니? 대적자다, 원수다. 그건 회개해야 될 자다.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 근데 돌아오는 길을 뭘로 가르치냐면 그게 파괴돼야 되는 거야. 그 집을 부셔야 되는데 집이 부서지는 내용을 여기다가 환란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 집은 반드시 부러져야 돼. 내게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깨져야 돼.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깨지는 얘기. 욥이라는 존재가 이런 거야. 대적자의 원수야. 깨질 때 어떻게 깨지는 자니 율법의 그 깨짐으로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다 깨지는 거야. 에? 그걸 깨달아야 돼. 그게 깨지는 거야. 율법을 주신 율법이 의로운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지고 나면 진짜 성전,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잘 보세요. 여기 아들 7, 딸 3 나오죠. 이거는 자기가 율법 아래서 낳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마치 뭐가 비슷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자식, 그 12자식 낳았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12,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줬다고 그랬어요. 이삭을 통해서 12이 또 나왔어요. 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응? 이거는 정욕으로 살아갈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낳은 자기 의를 거기에 아들 12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들 7, 딸 3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내가 태어나서 율법 아래 속해서 인생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낳은 것을 그렇게 비유로서 아들 7이야, 아들 12이야, 딸 3이야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되어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여기는 욥이 율법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자기 의로서 신을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과 12아들이라고요. 그걸 율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깨닫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또 설명해줘요. 그 다음에 또 하라와 사가를 얘기해줘요. 이삭이 12아들을 낳아요. 여기는 율법과 정욕, 선악으로 낳은 존재고 저기는 진리로 낳은 그 아들을 거기에다가 표현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욥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의로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그 상태, 자기 의, 내가 선택해요. 여자도 섬기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말로서 자식을 낳은 것을 모형으로서 아들 7이야, 딸 3이야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 인생의 말, 자기 의의 말. 오늘날 지금 입에서 쏟아지는 모든 말이 인생의 말, 자기 의의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야 다. 이게 옳고 그름이 전부 다 거기에서 나와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게 자기의 말이에요. 그게 자아의, 쉽게 말하면 자아의 기준, 자기의 의, 법 이런 겁니다. 이것으로 낳은 아들이 아들 7, 딸 3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줘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전에는 육의 말씀, 정욕의 말씀으로 낳은 자식이 아들 7, 딸이 3인데 예수님이 영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 12제자예요. 이걸 모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뭐냐면 인생의 말씀, 율법의 의로서 낳은 아들, 그게 십계명인데 아들 7, 딸 3으로 표현해놨어요. 그걸 십계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3절에 양이 7천, 낙타 3천, 소가 500, 암나기가 500, 말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보면 5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5절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5절 보시면은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는데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밤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욥이 자기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명수대로 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아들들이나 딸이 죄를 범하였을까봐 뭘 했대요? 죄를 범하면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해요? 4절 5절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항상 자기는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혹시라도 내 죄 졌을까요? 하고 희생제사를 드려요. 희생제사가 어디로 나오죠? 율법의 구약시대에 성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뜰에서 드리는 내용이 희생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건너편에서 뜰에서 쉽게 말하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욥이 어디 있다고요? 뜰에 있다고요. 아직 성소에 못 들어갔다고요. 성소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깨지는 거, 파괴되는 거, 죽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해야 돼? 계속해서 희생제사 드려야 돼요. 어디 있대요? 뜰에서. 뭘 했대요? 희생제사. 아직 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가야 깨지는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애정, 인정, 감정으로 보는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있죠? 여러분이 인정, 애정, 감정으로 보면 사단이 돼요. 왜? 끊임없이 내 생각, 하나님 나를 불쌍해.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항상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돼요. 자기 말로서, 네 말로서 네가 어디 있는지 다 나온다고요. 자기 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다는 게 뭐예요? 자, 당신이 보니까 나보다 더 강한 신이래. 영이래. 나도 영인데 하나님이 같은 영으로서 나 용서 좀 해주시오. 당신 힘이 세니까. 이게 사단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견줄이라고 하는 같은 위치에 있다고요. 하나님 건너편에서 당신 보니까 나보다 좀 더 센 것 같아. 이게 사단이라고요. 신과 신이, 나 신, 하나님도 신, 신과 신이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필요한 것을 구걸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사단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건너편에 대적자, 욥이에요. 여기는 욥으로 말하죠. 구약 신약에 온 바리새인, 세계관, 우리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대적자 위치에 있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으로 오신 거예요. 뱀으로 오신 거예요. 왜 사단으로 올 수밖에 없는가? 사단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육으로 흙으로 율법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왔다, 사단으로 왔다, 흙으로 왔다, 그 말씀으로 왔다, 말씀 육신되어 왔다, 같은 얘기라고요. 지금 말씀이 육신되었다, 사단으로 왔다, 사람으로 왔다, 이게 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너편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단, 왜? 찌르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 세계가 찌르는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말씀으로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욥이 사단에 의해서 공격받는 내용을 그렇게 여기는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는 욥이 사단에 의해서 공격받는 얘기고, 거기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를 하는 우리에게 공격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뱀으로 왔다 그러죠. 사단으로 왔다 그러죠. 왜? 뱀으로 와서 내가 인자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단으로 살고 있는 너를, 뱀으로 살고 있는 너를 내가 너를 껴안고 뱀으로 죽겠다. 그분이 뱀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결국은. 그가 사단으로 살고 있는 자를 끌어안기 위해서 사단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뱀으로 살고 있는 인간을 끌어안아 같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왜? 죽으시려고. 어떻게? 왜 죽어요? 우리와 같이 죽으려고. 우리로 그가 죽으려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의 지혜가 뭐예요? 그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뱀의 지혜가 뭐예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기에. 총명한, 사려 깊은, 신중한, 지적인 이런 게 그 지혜로 나와 있어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요 단어가 어디서 오면 생각하다라고 하는 프로네오에서 와요. 근데 이거는 뭐를 얘기냐면, 이 뱀의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뱀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지혜, 다시 말해 구원하는 지혜를 담고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지혜가 우리가 말하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를 여기는 뱀의 지혜로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죠? 순결하라가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순결한, 썩다, 혼합하다, 이런 건데 이게 순결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썩다, 혼합하다라고 하는 케라늄이라에서 유래가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 되어 순수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하나 되어 순수하게 되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저 순결은 순결한 뭐 이런 거예요. 하나 되어 순결하게 되는 상태, 그리스도의 성결을 얘기를 해요.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성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 이거를 말하는 게 비둘기의 순결이에요. 그래서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을 말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나로 하나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하나 되면 내가 거룩한 성도, 성결한 성도, 거룩한 자, 거룩한 성도, 뭐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 예수님이 구원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지혜와 비둘기의 성결, 비둘기의 성결, 비둘기가 여기 요나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예수의 죽고 부활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오리라 하는 그 상태를 여기에 순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상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순결한 상태를 바로 비둘기의 순결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 데 예수의 죽음과 바로 성령이 마신 그 내용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나의 존재까지 있어야 예수의 그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로 되어진 나까지 있어야 배운 상태예요. 뱀의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먼저는 뱀의 지혜고 두 번째는 비둘기의 순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결하게 된 나, 진리로 지어진 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 구원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아들로 구원하시는 뱀의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의 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왜 죽었는데, 왜 채찍 맞고 멀리가 왜 쓰고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알고 내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으로서 구원한 뱀의 지혜를, 하나님의 뱀의 지혜를 알아야 비로소 구원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뱀의 지혜 모르면은 비둘기 순결도 없어요. 비둘기 순결을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전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뱀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말로 빌리자면 뭐냐면, 옛성적 무너져야 돼. 율법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것이 파괴돼야 돼. 사단은 죽어야 돼. 그리고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성결한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막 빨리 하고 지금 그러는데, 10장, 시간이 되면 10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너희는 절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삼가 너희를 잡아다가 사람들이 공에 넘겨주게 돼.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와. 욕과 같이. 이거 알아야 돼.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니? 비둘기의 구원이 있어야,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너를 공에 넘겨주는 거야. 거기에서 채찍질한다. 계속 해놨어요. 총독들이 끌고 가가지고 뭐 할 것이다, 넘겨줄 것이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너희 안에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가 있다 나와. 이제 다시 말이 나와 또 거기. 말씀이 아니에요. 말하는 이가 있다.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아버지 성령이다. 그러면서 장차 형제가 형제, 아버지가 자식을 뭐 죽는데 내준대요.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잘 보면 지금 읽었던 여기에도 하나님이 여기 지금 그 비둘기 뭐 저 뱀 나오잖아요. 인간을 구원하는 그 지혜를,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뱀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비둘기의 순결로 순결해 놓은 거다고요. 비둘기, 그 요나에, 그래서 그 요나가 나와야 돼 반드시. 요나의 죽음, 3일의 죽음과 부활, 거기에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건들이 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뱀으로 얘기하느냐면 당신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당신의 죽음이 죽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죽음이 어떻게 뱀의 지혜로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뱀으로 살고 있는 뱀이 뭐예요? 두 개로 보는 거. 그 두 개가 혀 두 개잖아요. 귀는 안 들려요. 하늘을 덮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보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봉사했던 게 안 보여요. 소리 안 들려요. 그래서 뱀은 특징이 뭐냐면 눈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없으니까 거기 기머거리 뱀 나오죠?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뱀이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저 봉사뱀이구나. 근데 뭘로 알아요? 그러면서 혀 두 개를 가지고 전파를 내보내요. 혀 두 개, 선악과라고 하는 두 개를 가지고 선과 악이에요. 요걸 가지고 살아가는 땅을 기면서 땅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하려면 그분이 뱀으로 와야 된다고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뭘 얘기를 해요? 귀를 고쳐주시고 이제 하늘 거 좀 들어라. 눈을 고쳐주시고 나를 좀 봐라. 응? 그 다음에 그가 다리가 생겨요. 원래는 다리가 없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다리가 생겨서 그분을 만진받는 거예요. 응? 뱀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방편을 거기다가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욥이 말하는 거 42장 뭐 40 그 여기에 뭘 얘기하냐면 욥이 지금 뱀으로 살고 있는 자기 현실을 발견합니다. 응? 그리고 그걸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 말했습니다. 본 적도 그게 그래서 나와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내가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이제는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5절에 6절에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도 봅니다.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이가 7절 나이가 차서 욥이 무트 안에서 이제 그것을 다 깨닫고 진리로 죽는 완성되는 그 내용을 42장 17절에 죽다라고 하는 무트라고 하는 와우 계속법 미완료형인데 이걸로 돼 있어요. 이게 미완료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무트라고 하는 거는 무트의 죽음은 계속 죽는 중이에요. 한꺼번에 꼴까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트는 와우 계속법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죽는 것이 무트예요. 응? 어떻게 되냐? 뭘로 죽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스타우로스,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십자가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어가는 현실을 바로 무트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나중에 십자가로 하는 스타우로스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옆으로 서다, 똑바로 서다, 뭐 위로 서다, 별거 다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확신하다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범으로 땅을 기어다녔잖아요. 배로 기어다니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섰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단어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욥은 무트의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옛사람, 옛돈, 뭐 옛성전 전부 다 맞아요. 그걸 죽이고 진리로 다시 세워진 상태를 백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진리를 설명하는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16절에 뭐가 나오냐면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를 4대를 보았고 4로 완성된다고요. 사복음서를 여기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근데 그 140년이라고 나와요. 샤나라고 하는 단어가 연이 샤나입니다. 연은 샤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1년 할 때 연이라고 하는 것은 12달이잖아요. 12이 완성된 게 1년이에요. 1년은 반드시 12이 돼야 연이라고 해요. 그걸 샤나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히브리어로는 말씀이 완성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진 상태를 샤나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연은 항상 12이라고 하는 것이 찼을 때만 연이 돼요. 안 차면 연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완성이라는 뜻, 성취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14라고 있어요. 14. 이게 뭐냐면 말씀의 심판의 시작 죽음을 얘기를 해요. 14일은 성경에 말씀이 임하는 때예요. 전부 다. 그리고 140년이에요. 140년은 완성되는데 바로 14 말씀에 의해서 죽는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일백이 뭐냐면 그게 완성이에요. 일백은 완성, 성취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하는데 뭐가 일어나면 너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 뭘로 살렸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살려. 내가 진리로 살았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고 내가 진리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받지 않는 생명이 되어버렸다고요. 그걸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심판이 완성되니까 무트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심판이 완성되니까 일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140으로 하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또 110 이렇게 나오잖아요. 14 이럴 때 10. 10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10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이 완성, 옛날에 10계명이 완성되어진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열이라고 하는 아들 7, 딸 3이 여기 나오고 뒤에 가면 다시 똑같이 아들 3, 딸 3인데 그전에는 율법의 10계명이 깨지고 과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 깨지고 진리로 말미암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무트로 죽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은혜와 진리로 부활했다고요. 율법이 깨지고 율법의 사람인 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생명으로 부활한 겁니다. 나중에 이게 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징조 나오죠. 뜻이 나타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근데 이 징조가 내가 나타난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낸 것이 있어요. 내가 나타난 것이 되면 땅의 궁창이 돼요.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되면 하늘 궁창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나타낸 것이 땅의 궁창이 되면 거기에 걸려있는 것이 내 의로 말미암는 해달별이 걸려져요. 근데 하늘 궁창이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해달별이 거기에 걸려요. 그래서 이게 징조가 들어가 보면은 나타낸 것인데 거기에 뜻으로는 뭐 신호, 뭐 표시, 뭐 표적 이런 걸로 나와요. 원래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나타낸 표적, 신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걸려 있어요. 율법이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쉽게 말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호가 거기에 해달별로 걸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걸려야 되면은 우상이 걸려요. 거기 내 자아의 의가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시 나오죠. 사시화 할 때 이건 보면은 뭐 사시는 어느 때 뭐 과정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사시는 나예요. 땅인 나, 성전. 그 다음에 뭐 성전이 되면 지성소가 내가 돼요. 그래서 그 사시는 왜 절기 나오죠? 그 절기 뭐 이렇게 나와요. 사시와 절기 뭐 이게 같은 건데 이게 사시가 절기예요. 그래서 네 절기 나오잖아요. 그게 크게 뭐 이게 7절기의 전체는 이제 크게는 3절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사시로 거기는 해놨고 그게 절기예요. 절기로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3절기, 7절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3절기가 7절기가 되는 겁니다. 일자 나오죠.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때, 원래 그냥 뜻은 사전적으로 때 어느 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그 날이란 뜻이에요. 욤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말씀이 되어진 그때, 쉽게 말하면 뭐 성전이 된 때, 진리가 된 때, 새 사람이 된 때, 그리스도가 된 때. 그래서 거기 되면 정한 때, 뭐 정한 날, 뭐 이런 거예요. 정한 때, 그래서 성경의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때가 밖에 있을 때가 있고, 저기 떠내어 들어올 때가 있고, 송수에 들어갈 때가 있고, 지성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결국은 지성소로 완성되는 그 날, 그리스도가 되는 그 날을 의미해요. 완성이. 모든 날은 욤이에요. 그래서 욤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날이 나예요. 그래서 욤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샤나, 뭐 연한이라고 그랬는데 연한은 내가 아까 지금 연한을 착각했었는데 사시가 연한이 아니에요. 연한이 이제
연한 1년으로 완성되어지는 12달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시는 때예요. 그 과정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난데 그 연한이 그 샤나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 되어 완성이 돼 갖고 하나 되어진 것. 12이 나로 완성되어진 상태. 하나님과 하나로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 하나 된 상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하나 된 상태. 7로 완성된 상태 그런 거예요. 완성되니까 12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한입니다. 그 샤나라고 돼 있어요. 궁창에 뭐 쉽게 말하면 뭐 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는 전부 다 별된 존재로 나와요. 우리는 해달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우리는 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궁창에서 빛을 발해서 사람들을 비추게 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을 비추는 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12 연한으로 완성되어진 샤나로 완성되어져 있는 샤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어느 뭐 때 과정 뭐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어를 찾아보면 단어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단어 속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보면서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또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지만은 욥기가 뭘 말하는지 요번 욥기는 길게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욥기는 그냥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부서지는 얘기 속에 욥의 자아가 완전히 까발려져요. 그 다음에 세 사람 율법 아래서 선악을 논하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모든 존재가 다 까발려지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네가 선악을 논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은 거 욥하고 똑같은 존재. 오히려 욥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냥 욥은 자기 의로서 행위 의로서 냈지 이것들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난 얘기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걸 알면은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긴 해요. 욥기가 뭔지를. 오늘 지금 설명하는 거 다 알면은 그냥 욥기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거 알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의별 방법으로 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구나. 결국은 나구나 하는 걸 다 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저는 누구를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판단해봐야 나만 손해예요.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입에 절대로 재갈 좀 물리세요. 재갈 물리라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 복을 축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욥의 인생이 나라고 하는 사실, 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사단이요, 마귀요, 용이요, 엄녀요, 예성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의로서 바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깨부셔서 그것이 다 끼어져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6개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좀 알고 나가서 증거하며 가르치며 사모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평강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한 자, 거룩하고 신실한 자다, 청결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